천지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을 맞아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혹은 여러 모양의 힘들고 상한 심령들을 지닌 채 이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를 어루만지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당신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향한 저희 모두의 열심과 환심들 그리고 저희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당신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 예배 공동체가 비록 연약하고 적은 수이지만 당신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또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애타는 심정으로 저희 자신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께 눈물과 간구로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시며 당신의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시고 같이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넘치게 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쪼개며 새로운 각오와 주신 은혜로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시며 또 저희 신앙의 공동체가 부흥하여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각처에서 수고하며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회개와 감사들 그리고 모든 바램과 간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찬양단을 섰는데요. 제가 담임하는 미국 교회가 15년 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보상금, 보험금으로 건축을 새로 했는데 교인이 작아서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없이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시멘트 바닥에. 그런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나 봐요.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인스펙션을 나왔는데 오늘 나와서 본당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다 그 컨테이너로 옮겨놔야 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좋은 교회 찬양단 쓰게 되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아마 예배를 잠시 쉬면 계속 참여하게 될 텐데 저는 좋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제가 우리 교회 찬양단도 하고 한 교회만 담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모든 세계 개신교회가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묵상 자료집이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교육이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과정과 한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민사와 더불어서 잠시 교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클럽 광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 날 첫 모임을 모인다고 하고, 오는 앞뒤에 포스터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윤미라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교인 수련회가 레이크타워 킹스비치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하는 숫자는 파악한 대로는 10분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2시쯤에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저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오는 분들은 각자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 주소지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개인 지참물이, 거기는 침대만 있고 매트리스만 깔려 있어서 침낭이 필요하고 베개가 필요합니다. 개인 세면 도구와 성경 찬송, 그 다음에 침낭, 베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안 받는 대신 후원금은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물질로 후원합니까? 아니면 음식으로 후원합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능합니다. 용돈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음식을 후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있는 한인총회 잠시 다녀옵니다. 그리고 10월 첫 번째 주일 끝난 다음에 친교 후에 4.4분기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링컨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 자매 교회 아닙니까? 이 세카라멘토 지역에 연합감리교회 2교회밖에 없는데, 찬양 집회, 지난번 찬양 집회 할 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브라이언 킴이라고 찬양 사역자가 오늘 오후 3시에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곡이 뭔가 봤더니 주가 일하시네가 대표곡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참여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참여해 주어야 좀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가실 분들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등록 여부를 확인했더니 우리 그레이스 리 이혜선 집사님이 등록을 안 하셨답니다. 매주 쑥떡도 해오시고 돈나물 무침, 깻잎 장아찌,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도, 부추 뿌리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 정수로 등록해서 멤버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봉 청년도 등록을 했는데, 오늘 유시 데이비스 캠퍼스 미니스트리와 함께 참여하는 그룹이 레이크타워로 수련회를 가서 거기 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함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무리들, 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중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약간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그런 법칙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어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비가 안 온다든지, 모처럼 만에 시내 나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오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모습을 보면 꼭 나에게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법칙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모처럼 만에 내가 경험한 것이 그때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는 잘 다니고 있고 일기예보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길게 보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관심 있게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꼭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을수록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옛 어른들은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더니 자꾸 약속이 생긴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에 못 나온다든지 그래서 참 신경질이 나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큰 흐름을 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더 없겠느냐 하면 하늘나라 사역을 하는 일에는 더 많은 방해와 더 많은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은 그 일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7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에베소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12명 모여서 아주 작은 예배당, 가정교회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막 진동하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 이단들도 나타나고 악용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특별히 반대하는 자들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 사역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를 지향하고 선교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큰 흐름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흩어지기도 하고 선교 지향적 공동체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가슴의 뜨거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나가는 사람은 선교 나가고 안 나가는 사람은 선교를 후원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말씀과 뜨거움이 임한 예배가 되어서 그 삶을 바꿔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진실로 믿으면 영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순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경제적인 회복 이전에 신앙의 회복과 나의 삶의 다른 정도와 성령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21세기 미국의 주도 세크라멘토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교회의 역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그렇게 있었더라 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배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는 선택받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은 오늘 본문에서는 3개월 동안 머물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두란노 성원에서 2년을 가르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록을 보면 아마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사역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인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가르친 교인들로 하여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골로새 교회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볼리 교회,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고린도 전서를 서신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12명이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발걸음을 나아가게 된 것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행악자에서 다시 복음의 증거자,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바꿈되었는데 그것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1년을 머물면서 14년 동안 그는 또 변해가고 내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였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또 변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변화하되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더 성숙하며 여러분이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습이 한 단계 높아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19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짧은 구절이지만 다른 구절과 다르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무엇인가 충만하면 담대해지죠. 돈이 많으면 씀씀이가 담대해지고, 열정이 많으면 무슨 일을 행할 때 당당해지고,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도 무릅쓰고 들어가서 순교할 만큼 각오가 대단하게 하여서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다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로 성숙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낮아지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측면이든지 표현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말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생 교회에 다니셔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선교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19장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은 무슨 설교겠지, 여러분 대부분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 경력이 짧을수록 막 열정이 많고 비판이 많습니다. 목회 경력이 많을수록 모든 걸 받아들이고 품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수록 그 내면 속에, 표면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뜻, 비판하지 않고 품고 헤아릴 줄 아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은 고린도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아덴에서는 막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논쟁했는데 몇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만큼 소수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였지만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걸 깨닫고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논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두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 않고 천막을 만들면서 보리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복음을 증거하지만, 십자가를 전하지만 아덴에서의 트라우마,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바울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쭉 읽어나가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네. 뜨거워. 진짜인 것 같아. 막 감동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삶으로까지 나타날 때, 머리에서 이랬던 것이 가슴으로 발로 나타날 때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못합니다.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만큼 담대해졌다는 것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내 앞을 인도하는 거였고 참 평화가 있고 등불이 되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느끼는 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담대함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충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속상하고 시험 들고 아니면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화살 보일지 모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도 포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선교 현장으로 바꾸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픔도 속상함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면 우리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 하나님의 사역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설교했다는 것이죠. 강론하였다. 권면하다는 말은 다시 끝나고 나서 질문이 찾아오는 사람들, 다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해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론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설교한 것이라면 권면은 찾아가서 그를 케어하고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자면 결혼한 사람이 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해.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을 품고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시험 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한 영혼에 대한 깊어진 사랑은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여러분 원수이든지 친구이든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다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그 이전에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 아니면 데살로니가 아니면 고린도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들 실천한 것이죠. 복음을 맞아들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교회를 세워서 이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뒤로 돌아서서 먼지를 떨고 다시 돌아서서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그를 다스리고 치유하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앞에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다가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말한 대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이 감옥에 가둘 때 당시에 로마에서 있지 않는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잡아와서 가두었다라고 할 만큼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 한번 크게 먹으면 아주 큰 일을 냈죠. 그것이 실제로 바울의 전도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것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사촌입니다. 그런 사촌 동생이라면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직거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원수처럼 생각한 그러한 이 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당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천거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모든 사도들이 바울만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나가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진짜 변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천거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배반할 만큼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만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떠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은 마가도 보고 싶다. 마가 편에 내 책과 겉옷을 좀 보내달라. 이럴 만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되옵니다. 얼굴이 달라져 그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훌륭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예수 믿고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에 본이 되고 아주 멋진 사람인데 그분 옆에만 가면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지식과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그게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울도 보기 싫습니다. 사진 찍기는 더욱 싫어요. 왜냐하면 주름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고 참 인자한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여러분 인품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시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15분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자기를 되돌아보았다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에게 변해갔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폭이 넓어졌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교의 요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여기서 쓴 용어입니다. 회개하라, 복음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지도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성질과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교 지평을 열어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내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을 품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미웠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며 처음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웃교회 선교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선교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선교 어떤 1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유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를 품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동시에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종착점은 방언과 성령의 은사들 넘어서서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반대자들이 극심해지자 그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강론했는데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나온 것이지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소원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에 두란노가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니까 작은 책방처럼 모이는 모임, 학교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에 철학을 가르치는 강단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가면 큰 시장 가운데 있는데 거의 코트야드가 중앙에 쭉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코트야드 쪽으로 가면 상가들이 이렇게 네모 삼각형 많은 것을 분양하는 것이 쭉 한 200~300개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란노 소원이었다라고 가이드가 말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지켜나가지만 반대자들을 무릅써서 따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다면 합니다 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 길만은 갑니다.
다른 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세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협과 아니면 융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만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 성령 운동을 하였을 때 성공회에서 설교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성공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외로 나아갔고 광산촌 노동자 숙소로 갔고 자기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무덤 비석을 밟고 수많은 총명 앞에 설교를 할 만큼 고려로 나가는 것이 감기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얻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신앙으로 순교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신앙으로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 품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유연성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해서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의 대상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장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무리들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하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본문에는 또 더 강력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를 비방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설교하지 강론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강론한 거예요. 아니면 권면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제가 설교하지만 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를 아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건 고사하고 비난이 있을 때가 있지. 내가 정말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반대파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이, 에베소 교회 전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의 봉사, 수고, 비방을 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보다 큰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비난도 당하게 하고 환난도 당하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으니 난 떠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넘어서는 여러분들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수건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병이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에 나가라 라고 했던 7 아들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올라타서 그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가 세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거기에서 끓는 가마에 들어갈 만큼 고난을 거두었다가 그 다음 밤모섬으로 유배 갔다 다시 와서 에베소의 세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을 만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여생을 보낼 만큼 그렇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처럼 평생 그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반증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향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사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고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주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